네, 창세기 20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네, 다시 창세기 말씀 나누게 되는데요. 창세기 20장은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맥락인데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게 되죠. 그리고 아내가 워낙 아리따운 여인이라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탈취할까봐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참 못난 모습, 한편으로는 연약한 모습, 그리고 또 심하게 말하면 죄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특이하게 20장에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대상이 좀 바뀌었는데요. 아비멜렉 왕에게 이제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또 여러 가지 의문이 들죠. 또 특히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90세에 가까운데 이런 일이 또 반복된다. 이게 좀 여러 가지 이해 어려움을 가져오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만 일단은 좀 파악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흔히 20장을 다룰 때 이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지었던 이런 죄들과 연약함이 나이 들어서도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함의 모습이나 혹은 죄의 모습이 마치 끊지 못하는 중독처럼 반복되는 문제를 아브라함이 보였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로 그런 메시지를 좀 우리가 전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직접적인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메시지로서 이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좀 재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전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는데요. 이 죄를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코올 중독 동맹에서 보면 AAA라고 그러죠. 네, 그 치유의 단계 12단계가 있는데 12단계의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그것이죠. 네. 저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하지만 절대자는 저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한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하기 어렵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13절에 보면 사라를 향해서 자기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너가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걸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 수도 있으니 그대가 나에게 베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바로 나의 누이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자신을 말해 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베푸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요청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아브라함이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악을 행한다라는 기보다는 좀 더, 물론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죄성이라고 하죠. 그것이 있죠. 그러나 보다 보편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범합니까? 죄가 주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제학 용어로는 효용이라고 하죠.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어떤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주로 죄의 쾌락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고통스럽기만 하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질 때는 그것이 주는 효용, 그리고 만족, 그리고 쾌락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럼 우린 도대체 그 죄의 대상을 통하여서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거죠. 원래 인간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기쁨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없이 바로 그 기쁨을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대체한 어떤 대상을 통해서 쾌락을 누리려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쾌락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이 사랑의 희락,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죄의 쾌락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희락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이 사랑의 희락,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희락을 경험할 때 바로 이 죄의 쾌락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며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힘도 결국은 기쁨이다. 하나님으로 인한 이 사랑의 희락이 또한 죄도 능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아브라함의 잘못을 다루는 맥락보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가에 더 포인트가 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선지자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화해자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건은 이 아비멜렉 왕이 이 사라를 이제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리고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자녀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전 장에서는 내년에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나게 될 거다. 그랬더니 사라가 너무 말도 안 되니까 웃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꿈은 웃기는 꿈이다. 이런 말씀 우리가 같이 좀 나눴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깨지게 생겼어요. 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맞았는데 사라의 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이거는 사라의 몸은 맞았는데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그런 자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급하셨던 것 같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선지자 제도가 언제 나오죠?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이전 시대는 그냥 특정한 지도자 한 명만 있던 시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는 사사 시대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왕정 시대가 되면서 이제 비로소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직분으로서의 어떤 선지자 같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족장 시대에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도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를. 여러분, 선지자로 특별히 부르시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뭐 이런 선지자들처럼. 그러나 그런 직분으로 받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의 정체성으로서의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처럼 만약 이걸 우리가 죄의 문제로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굉장히 못난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못난 모습 많아요. 그죠? 그 못난 모습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못났으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라고 우리는 자책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이 창세기에 아주 의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15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용도예요. 이런 문장은 주로 어디에 나오냐면 선지서에 나옵니다.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하였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건 선지서에 나오는 특별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에 딱 한 번 나와요. 이건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서에 사용되는 문장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지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요. 이 선지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20장에 나타난 선지자의 역할은 뭔가? 그거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아직 동침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간섭을 하신 건데, 데려온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온 집안의 태를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신의 저주의 항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신명기서에 보면 저주의 목록에도 역시 그게 들어가 있어요. 물론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의미가 달라지지만, 그래서 그런 저주가 이 아비멜렉 집에 들어와 집안에 임하였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를 선지자로 불렀다는 건 우리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주가 풀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언합니다. 온 세상을 향해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아브라함 한 개인과 자손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예언이죠. 모든 민족이 신적 부르심과 축복에 참여하도록 하는 예언이에요. 선지자는 단지 세상의 불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도 축복을 별로 못 누리는 것 같은데 무슨 세상을 축복하나요?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아니 여러분, 나는 축복 못 받아도 세상은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 물질적인 축복, 뭐 태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축복, 그런 걸 내가 지금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이미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세상 여러분 축복하세요. 우리가 요즘 우리 셀장님들, 신임 인직자님들 지금 제 4단계 셀 리더 과정 그걸 하고 있는데요. 셀 모임이 4W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주보, 웹 주보를 보셔도 거기 4W, 웰컴, 워십, 워드, 그다음에 워크, 이렇게 네 가지 W로 나눠져 있는데, 그 워드가에서 말씀 나누기에서 핵심이 뭐냐? 제가 하마터면 질문할 뻔했어요. 수업 듣는 분들한테 제일 핵심이 뭐죠? 바로 고백과 예언이에요. 기독교는 고발의 공동체가 아니라 고백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남의 잘못을 고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그 일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나의 가장 연약한 것과 가장 죄된 것, 비밀한 죄까지도 온전하게 오픈하고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피상적인 사교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그저 재밌게 쌓인 것 뭐 입하고 터느라고 좀 풀리고,
그건 셀이 아니죠. 그냥 그건 세상 친교 모임, 개 모임하고 다를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내 안에 그 연약한 것들과 그 비밀한 것들까지 온전하게 나누는 역사, 여러분 이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예언이에요. 근데 예언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여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복을 먼저 온전하게 누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선지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21장에서는 이거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좀 안 더우세요, 여러분은? 괜찮아요? 괜찮으면 됐고요. 괜찮으면 됐고요. 네. 제가 위치가 좀 높으니까 열이 좀 많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이게 귀마개를 꽂고 있는 상태처럼 지금 소리가 들리거든요. 제 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파악을 잘 못하겠어요, 상태를. 자, 어쨌든 21장으로 가면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얼떨결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20장은 유목민이니까 어느 곳에 이렇게 가끔 이 성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이었다가 21장에서는 이제 실제 약속이 성취돼요. 이삭을 낳습니다. 세상에 아브라함 100세 때.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 다시 아비멜렉이 등장해요. 아비멜렉이 이번에는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찾아와서 왕이죠. 아비멜렉은 한 도시의 왕이고 도시 국가를 운영하는 왕이고, 아브라함은 그냥 유목민이잖아요. 자기 땅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목민인데, 놀랍게도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먼저 언약 맺기를 청해요. 자, 21장 22절에 23절 볼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뭐가 아쉽다고? 아비멜렉이 유목민 떠돌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자 먼저 찾아옵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진짜 하나님의 희망을 보여주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희망이 거기에 성취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다르구나. 세상 모두가 다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저기는 이상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먼저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공동체의 본질이 살아있는 때인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먼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먼저 등을 지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종교적인 어떤 역사는 일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믿고 기대하는 바가 교회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지 않는 한 우리가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선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도리어 찾아오는 걸 막아버리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저도 우리 교회를 하면서 그런 어떤 비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진짜 믿는 사람이 먼저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떠나려고 할 때 지역이 우리 교회를 붙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최소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해요. 저희가 농담으로 지역 주민들이 모여 있을 때 제 아내가 아무래도 우리가 코하우징을 하려고 그러는데 봉담이 땅이 너무 비싸져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싼 땅으로 우리가 다시 이사를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시 개척해서 거기에 예배당도 짓고 또 이런 역사가 진짜 일어날 수도 있겠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땅으로 이제 예배당을 넣고 위쪽으로는 코하우징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공간을 좀 꿈을 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한 거예요. 우연히 코하우징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더불어숲 동산교회는 이곳 봉담에 있어야 합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저희가 땅을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전달받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든지. 그리고 진짜 실제 더 놀랐던 건 땅을 알아봐 줬어요. 그래가지고 저 내리 땅을 알아봐 줬는데 우리가 좋다고 냅다 너무 다녀서 그런지 부동산에도 안 나오는 그런 곳을 알려주셔서 너무 좋다고 계속 왔다 갔다 했더니 땅값 오른다고 생각하나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더 진행을 못했던 일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정말 감사하다. 또 어느 날은 우리 교인 아닌 분이 갑자기 예배를 오셨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많이 본 분인데 그랬더니 보니까 우리 교회 행사에 많이 참여했던 믿지 않는 분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까지 오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한테 누가 전도 한 분도 없었거든요. 그것도 문제지. 그것도 문제인데 우리 특징이 이 지역을 섬기는 사역을 하면서 예수 전도하고 그러면 섬김이 수단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섬김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지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을 엮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건데 그래도 기회 있을 땐 좀 전하세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말을 누가 해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온 거예요, 예배 때. 그래서 어떻게 오시게 되냐 그랬더니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이런 일들을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았죠. 초대도 안 했는데 먼저 찾아오는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일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그런 역사처럼 이런 일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왔는데 놀랍게도 지금 아브라함이 20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다. 네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태의 문이 닫혔던 저주가 해결이 되어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놀랍게도 굉장히 당당하게 선지자적 직분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21장에서 보게 됩니다. 21장 25절에 보면 나는 유목민이고 상대는 지금 도시국가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해요. 25절 보세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일로 아비멜렉을 책망해요. 여러분, 선지자는 악을 보면, 잘못된 것을 보면 외치는 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책망해야 하죠. 그동안 한국 기독교는 불의 앞에서 침묵하고 동조하다가 자신의 이익관계에 충돌이 있을 때만
자신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우리가 진짜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공의와 정의가 뭔지 그것을 바로 알아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잘못을 범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만약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그걸 빼앗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종들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피해 보상은 아비멜렉이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언약을 맺어요. 진짜 선지자는 단지 잘못만 지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선지자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불의한 거하고 지적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를 보여주고 또한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누가 피해자입니까? 끊임없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실수해도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언약을 지켜내시면서 끝까지 붙들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는 인간, 그로 인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크시겠어요. 그런데 도리어 자신의 존재나 마찬가지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보내셔서 세상과 화해하시고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바로 그 일을 고대 근동에 맞게끔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와 이 사회가 어떤 것인지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복음을 그냥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아, 저곳에는 하나님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이렇게 맺은 언약의 장소를 이름을 부엘세바다 이렇게 지었다고 21장에선 말하고 있어요. 부엘세바가 무슨 뜻입니까? 맹세의 우물 혹은 화평의 샘, 평화의 언약을 맺은 거죠. 교회는 세상의 화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불의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하고 우리가 예언자적 외침을 외쳐야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본질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분열되고 서로 공격하고 1대1의 관계에서나 공동체와 공동체의 관계나 혹은 진영과 진영과의 관계나 또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들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화해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나라와 나라뿐만 아니라 1대1의 관계도 화해가 불가능한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극도의 분열이 이 사회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이 리터르 브레흐만이 쓴 휴먼 카인드라고 하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죠. 호모 사피엔스,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사피엔스가 지혜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영리하기 때문에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됐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무너지죠. 네.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더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네, 호모 데우스의 시대가 이제 오겠죠. 정말 암울한 어떤 전망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런데 놀랍게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뛰어남만 추구하고 능력만 추구하고 인간 향상을 추구할 때 그것과 전혀 다른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책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호모 사피엔스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건 강하거나 영리해서가 아니라 친밀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히 말은 하지만 비슷한 내용의 책이 바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라는 책인데요. 근데 이 책의 독특성은 인간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인간이 인간다워진 것은 바로 이 친밀함 때문인데, 문제는 이 친밀함에도 부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집단 내부적으로는 친밀한데 외부적으로는 그 친밀함의 부정성이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친밀하고 선한 사람인 것 같은데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들 있죠. 많은 교인들이 그렇죠.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경계선이 있어요. 내 친밀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이 본질적인 질문인 거예요. 내 이웃에겐 친밀하죠. 근데 그 이웃이라는 그 경계선의 외집단들을 향해서는 공격성이 이 친밀함의 부정성, 공격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바로 이 문제를 다룬 책이 최근에 나와서 제가 지난주에 좀 읽어보게 됐는데요. 공감의 반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장대익 교수는 이 책을 통해서 지금 사회가 부족 본능에 사로잡힌 시대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부족 본능에 사로잡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 편인 거죠. 그냥 자기 편끼리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똘똘 뭉치게 만드는 부족 본능이라는 건데, 여러분, 부족 본능이 발동이 되는 시대는 어느 시대겠어요? 당연히 불안한 시대겠죠. 그리고 너무 유동성이 충만한 시대, 안정감이 없는, 고체가 아닌 액체 같은 시대. 그래서 바우만이라는 학자가 이 액체 근대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지금의 시대가 액체 근대인 거예요. 뭐 흐물흐물해, 안정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뭉치는 거죠, 이 부족 본능으로. 그래서 이 부족 본능에 사로잡혀서 극도의 분열 사회가 돼버렸다. 이걸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거 너무 위험 수위까지 왔다. 그러면 이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가 제시한 건 이런 거예요. 정서적인 공감보다는 인지적 공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공부 좀 하라는 거예요. 감성적 공감은 그 부정적인 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편에겐 정서적으로 정서적으로 친밀해. 근데 그 밖에 있는 존재들을 향해서는 공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해서 대부분이 그렇죠. 네. 바리새인들이 자기 가족들에게는, 동족들에게는 친밀하지만 외부 사마리아인이나 또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나 공격적이었습니까?
똑같죠. 굉장히 선한 시민이었는데 유태인을 600만이나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지적 공감으로까지 역지사지. 그래 양쪽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역지사지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너무 다르면 틀린 거거든요. 그거는 말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그런데 그거의 범위가 너무 좁아요. 그냥 성격 정도? 저건 틀린 게 아니야. 그러나 대부분의 것은 사실은 틀린 건데요. 그러니까 인지적 공감으로 가야 되고, 공감의 구심력이 아니라 공감의 원심력, 그리고 공간의 깊이보다는 공간의 넓이가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다. 이게 바로 이 사회의 발전 단계잖아요. 전에는 흑인이 내 공감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흑인까지 품고, 그 다음에 여성도 내 공감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 여성이 이제 주체적인 인간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더니 요즘은 이제 동물까지 나아가서 동물권을 이야기하고, 또 이제는 동물을 넘어서서 모든 사물의 권리까지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 이게 공감이 돼요? 공감이 안 되면 우리는 세상에 한참 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의 반경을 넓혀야 된다. 그러면 이 공감의 반경을 넓히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 책에서는 접촉과 교류가 있어야 된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접촉과 교류가 가능한 시대입니까? 나와 다르면 무조건 공격하는 시대인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하나의 예를 드는데, 독일의 주간지 더 차이트의 편집장, 그러니까 독일이 확실히 좀 앞서가는 것 같아요. 난민도 사실 제일 많이 수용하잖아요, 독일이. 그래서 이 독일의 그 더 차이트 편집장인 바스티안 베르브너가 이 접촉가설을 실제 상황에 검증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이 접촉한 사례를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가령 그는 무슬림을 혐오하고 흑인은 열등하다고 믿고 있었던 독일 극우 정치인이 어떻게 팔레스타인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아프리카 여행 중 부족민과 낚시를 즐기게 되었는지, 또 난민 수용에 반대했던 함부르크의 어느 노부부가 자신의 연립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한 집시와 어떻게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는지, 이런 도저히 상극이어서 융합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접촉을 통해서 서로 만남을 유지하게 되었는지를 취재하면서 그는 한 극우 정치인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 극우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사람을 진짜 알게 되면 더는 그를 증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 매우 피상적인 만남만 가능한 사회예요. 나를 몰라요. 나는 너를 모르고. 마치 지금 사회는 당구 아십니까? 당구공이 마주치는 사회. 잠시 피로에 의해서 탁 마주치지만 결코 붙지 않아요. 당구공은 붙기가 되게 어려워요. 탄성이 있어가지고 살짝 부딪혀도 팅 하고 튕겨나가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가끔 이게 둘이 붙어요. 그럼 당구 경기에서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떡이라고 그래, 떡. 네. 당구 좀 칠 줄 아십니까? 네. 우리 당사모들 요즘에 왜 안 모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피상적입니까? 그러니 너를 모르니까, 너를 모르면 그가 너를 알아야 그가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다 비인간.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비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서로 알아야 그게 인간과 인간의 만남인 거죠. 그런데 이 극우 정치인이 자기가 변한 것의 이유를 말을 한 거죠. 진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경멸했던 그 인간이 그 사람이구나, 똑같이. 만남을 통해서 그를 알게 되고 나서는
혐오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바스티안이 제안한 독일을 말한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서로 만나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게 하는 사회 접촉 프로그램을 그가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 8,000명 정도 이상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전에 자신이 혐오했던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 이런 일이 우발적으로든 이루어지고 사회 저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난민을 100만이나 수용할 수,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어서 난민이 뭔지도 모르죠. 막 테러리스트래. 무식한 거죠. 그건 그냥 난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난민이. 그러니까 수용을 못 하잖아요. 두 명 허가 났었나요? 제주도 예멘 난민 2명 허가 났나요? 난민 허가가? 이게 나라예요? 어떻게 난민을 2명을 허락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만한 수준인 거예요. 이 나라가 경제는 뭐 빨리 어떻게 한강의 기적으로 왔을지 몰라도 사회의 수준은 지금 제3세계나 다름이 없는 거죠. 조선희 작가가 상식의 재구성이라는 책을 썼고, 올 초에 조선희 작가와 함께하는 여행자의 서재 상식의 재구성이라는 북콘서트가 열려서 저도 이매진 피스에서 했기 때문에 저도 참여를 했는데, 이때 굉장히 제 마음에 남았던 말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베를린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베를린에 머무는 6개월 반 동안 가장 놀란 것은 독일 언론의 언어였어요. 코로나19 같은 거대한 사건 속에서도 제목과 기사에 너무 날선 비판이나 선동적인 제목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막 난리 나죠, 난리. 그리고 또 교회가 제일 앞장서서 난리가 났고, 선동적인 제목이 없었죠. 사실을 보도하는 것에 충실하면 사람들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다양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이른다는 것을 경험한 사회가 가지는 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와, 이 단어가 확실하게 저에게 사무치도록 왔는데, 상식의 중간지대를 두텁게 가진 사회가 보여주는 다른 풍경이 이 책이 나가야 할 방향의 작은 이정표가 되어 주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놓고 읽지도 않았었는데 그 콘서트를 갔다 와서 바로 그 책을 읽게 되는데, 야, 이게 독일의 힘이구나. 나치 600만이나 죽였던 그 독일이 아니에요. 지금의 독일은. 그 엄청난, 우리끼리 친밀한 사람들이 600만이나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구나, 우리가. 이걸 깨닫고 그걸 완전히 바꿔나간 거죠. 그래서 상식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식의 중간지대가 두터운 사회. 그러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디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교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희망이 있어요. 교회가 희망이다. 어디 서로 반대되는 사람이 많아.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죠. 종교적인 것만 서로 그냥 나눌 뿐이에요. 진짜 사회에서 정반대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정말 진솔하게 서로를 신뢰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친밀과 교류가 온전하게 접촉과 교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양쪽 편 중에 한쪽 편을 들고 있거든요. 도대체 복음이 뭘까? 내 개인적인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그런 복음이다 보니까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내 영혼만 간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제한해. 한국 교회는 내 영혼만 간섭하세요. 그 외에 내 돈의 문제나 내 정치적인 입장의 문제나 내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관계의 문제나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지 꿈꾸고 내가 진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적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문제나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은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진짜로 이런 교회가 이제 나타나야 된다.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진짜로 하나 되게 해버렸던 그 초대교회의 힘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 화해의 사람, 이곳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요, 이런 축복 받았어요, 이런 기적 경험했어요.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그것들로 오는 것도 있죠,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그 결핍을 메우는, 그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대부분 흐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자기가 죽어야만,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일을 해내는 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이 찾아오는 교회, 그리고 세상을 감히 책망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는 동시에 세상을 축복하면서 세상의 화해자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런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저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 드린다라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아까처럼 봉담에서 더불어 쓰면 떠나지 마세요, 이런 것만 제가 나가서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서초동에 나가는 사람과 광화문에 나가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상관하지 말고 알아서 해, 이거는 하나가 아니죠. 진짜 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진짜 서로를, 진짜 민주화 세대를 이해하고, 진짜 386을 이해하고, 진짜 MZ세대를 이해하고, 진짜 좌파를 이해하고, 진짜 우파를 이해해야 돼요. 극우 극자 빼고 진짜 그러고 있냐?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느냐?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있느냐? 진짜 하나 되게 하고 있는가?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